참 어렵고 힘들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무능해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같으면 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릴 텐데, 이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죄를 또 짓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혹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적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14절을 제가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면 내가 고칠 것이다. 회개하면 내가 치유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앞에 성경 구절을 띄워놓겠습니다. 보시고 하셔도 되겠고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의
총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지도자가 이 빌라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그 최고 지도자인데 이 빌라도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세에 눈이 멀었고 어떻게든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학정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무슨 증상이 있으면 가서 완전히 진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사람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쫙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이때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가 뭐냐면 높이 세워가지고 적이 침략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망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망대에 의해서 깔려서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16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본심이 얼마나 악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망대에 깔려서 생각지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였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2절에 그 갈릴리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3절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하셔요.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이런 사고를 당해 죽은 것 아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멸망을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엇하라? 회개하라. 이 민족이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천주교에서 일으켰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운동을 한참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운동은 내 탓이요, 이 고난이 내 탓입니다, 이 고난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썩어지고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염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염분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염분이지만 그것들이 들어갔을 때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을 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먼저 주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 지금 누구 앞에서 낮추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라. 누구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대하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내 수고와 어떤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위험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 내려놨는데 나는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는 것 깨닫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당연하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니까 함께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4절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이키는 거 외면하는 거예요. 등을 보이는 거 외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그 전쟁 중에도 주일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 감염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배를 중단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이 무성의한 예배였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맛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는 정성이 없었고, 그 제사는 마음이 없었고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야, 우리가 그때 예배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그것들을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죠.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111쪽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늦은 밤이 되어서 이제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콩콩콩콩.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봤더니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내 친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나에게 좀 빵을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거 너무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미 다 우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옷도 다 벗고 잠자리 자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안 돼, 돌아가십시오.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이웃에 산다라고 하는 그 벗이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양식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비록 벗됨으로 내 옆에 사는 내 옆집에 사는 그 벗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떡 좀 빌려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지금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에게 한 끼 좀 대접하게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나만 안 걸리면 돼. 우리 가족만 안 걸리면 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죠. 대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래저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혹시 걸린 사람 없어? 이러다 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꽉 차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까? 자기를 찾아온 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찾아온 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한 끼 만약에 굶었다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멀리서 온 사람이 쭉 오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와서 저녁을 못 먹었다면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겠죠. 그냥 미안한데 내가 오늘 먹을 거 없으니까 오늘 그냥 뭘 대접 한 번씩 그냥 대접을 해서 한번 먹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게 식사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옆집에 가서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찾아오니 벗이 적어도 하루 이상은 굶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먹지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잠자는 것도 청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무례를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간청을 이야기할 때 그 간청은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는 그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안 걸릴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모르겠는데, 교회들이 주중에 모든 것을 다 폐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고 금요 기도회를 안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는 계속 했습니다. 그 했던 이유가, 새벽 기도는 그래도 공간에 여유가 있고 오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안 되니까 듬성도 떨어 앉아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솔직히 목사 자신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가정에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을 안다면, 인간의 무능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하고 소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정말 저희들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나도 살지요. 그들이 살아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공동체인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